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른편에 있는 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이제 양을 딱 염소와 양을 딱 갈라놓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지금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복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창세 이후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라까지 상속해주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권한과 축복을 주었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되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봤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는 이 자들을 어디까지 의인이라고 지금 말해줬어요. 이런 자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상속받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주님이 양과 염소를 갈려놓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뭐라고 말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 너희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영영한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는 둘째 사막 불못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들이 왜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벗었을 때에 이런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거짓이 아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영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별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성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야고보서에 잠깐 제가 야고보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건이 도대체 뭘까? 그냥 옷 깨끗하게 입고 겸손하게 해서 거룩한 척하고 속에는 이 무덤처럼 해칠한 무덤처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겉모습은 아주 겸손한 척, 아주 예의 바른 척,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나를 지켜서 세상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요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건이에요. 네. 경건은 우리 믿음의 씨앗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경건이 없으면 하나님 뵙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저희들이 제가 지금 목사 안수를 재작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10년간을 그냥 전도사로 강도사로 있다가 참 목사 안수 받는 것이 저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해서 10년 동안을 미루고 안 받고 그냥 다른 교회 가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딱 끄집어서 때가 되니까 저희 노예 큰 교회 목사님이 학비까지 다 대서 저를 목사 안수를 받도록 이렇게 많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재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목회자들이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그래서
거의 한 4년 가까이를 전도를 했어요. 무슨 전도? 노방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네? 어쩐 때는 혼자 마이크 들고 파라솔 켜놓고 사거리에 서서 혼자 막 외치기도 하고, 혼자 막 굿모닝 인사도 해보고, 호떡도 만들어서 배워가지고 그 호떡 전도도 해보고, 차전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런 전도를 사실은 많이 했어요. 거의 4년 동안. 그러는데 교회에 성도가 한 명도 안 나와. 4년 동안 했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또 기도하면서 물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열매 있는 전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어떤 열매냐, 이제는 가하오무 집집마다 다니면서 똑똑똑똑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복 받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해주시고 비주시고 공기 주셔서 하나님의 은택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꼭 천국 가는 복 받으세요 하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고 다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할 일도 되게 없는 젊은 여자가 할 일도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네? 그러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4년, 5년 가까이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거의 한 2년 가까이는 월요일부터 거의 한 토요일까지 일주일 계속 전도했었어요. 오후에 1시에 나가가지고 6시까지. 그렇게 계속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밖에 있는 영혼들, 어떤 영혼들 밖에 시골에 돌아다니다 보면요, 여기 보니까 집들이 참 잘 지어졌더만, 아주 전원주택처럼. 그런데 저렇게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누리는 자들은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듣들 안 해요. 응? 예수 믿으려면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강팍해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러나 병들고 어느 누가 하나 찾아오지 않냐고, 이런 자들, 괴롭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 얘기만 하면 마음을 쫙 열고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자들만, 병들고 누워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만 한 60가정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방 다니기 시작했어요. 신방 다니기 시작하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익산역에 가난한 영혼들이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익산역을 배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주서 익산까지. 근데 그것도 월, 화,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3번 하는데, 작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5명이 밖에 안 왔는데, 지금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60명 가까이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이 60명을 금요일 같은 데는 이제 음식을 해갖고 이들을 먹이는데, 몸은요 천근만근이에요. 몸이 막 예리고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이 나왔냐,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악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부여잡고 고난스럽고 힘들어도 이때부터 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부랴부랴 익산역 하고 지금 정신없이 지금 달려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다른 분들이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천국 갑니까? 요런 소리 잘해요.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형제가 일용할 양식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가가지고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예. 그래서요, 행함과 같이 가야 돼. 예.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야 돼. 믿음만 가는 게 아니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지금은 이 경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건이라는 것이.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경건은 금생에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금생에 내생에 약속이 있어요. 이 경건이. 그냥 막 깨끗한 차림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이런 환난 중에서 나도 환난스럽지만 이 환난 중에서 보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 이것이 경건인데, 이 경건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금세에 내생에 약속이 딱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경건의 삶을 지금 애쓰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 3절부터 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여기서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이 경건에 창념해야 돼. 경건하는 일에 찰싹 붙어야 돼요. 그 말씀에. 네? 그래서 이 경건한 삶을 이 얘기를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박사 신학대학교 나오고 교수 되고 박사 코스 받고 외국에서 갔다 오고 이런 분들 대화를 하면은 나도 알아. 나도 안다니까. 그런 얘기 나요. 이 경건에 대해서는 말을 않고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투기와 이런 언쟁과 이런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꽉 창념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 경건은 뭐냐? 금생에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아멘. 네. 여기 예기도원이 참 여기에도 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이 여기 와서 상주하면서 기도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희 분이엘교회도 그런 자들이 종종 노숙자들도 한 7, 8명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석 달, 7달, 6달들 이렇게 다 살다 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지금 그런 자들이 지금 같이 생활하는 자매와 남편도 그 남편이랑 지금 같이 또 이렇게 생활하면서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스겔서의 말씀에 보니까 예스겔서 34장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날 목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양의 무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너희가 살찐 장을 잡아서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노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에 가서 보세요. 다 그러지는 않지만 교회가 부흥되고 또 재정이 많이 나오고 요런데 양들의 털을 뜯어먹고 기름을 짜먹는 이러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에 우리 에스겔서는 뭐라고 말하냐? 양무리들을 너희들이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약무리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런 약무리가 이런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높은 산과 맷뿌리마다 유린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대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아멘. 이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예? 저희들이요 저기 전주 완산동 동안산동에 가면 거기에 큰 교회 완산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선교를 하긴 해요. 근데 그 지역적으로 보면 거기에는 엄청나게 70% 이상이 가난한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다 보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집 주변에 있는 데를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동 주신 그 음성을 듣고 그리 갔어요. 갔는데요 동네 한가운데가 절간이 막 있고 산 끝트리는 다 뺑둘려서 산 울타리가 다 절간이고 5집 걸려 하나씩 깃발이 다 세워져 있고 무당촌이야. 완전히 거기가 동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가. 그래서 집집마다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지역은 하나님이 그쪽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순한 지역이 있어요. 영혼들이. 근데 어떤 지역은 막 사람이 엄청 강팍한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절간이 있고 무당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거기는 뭐가 있냐면 사람 마음이 엄청 강팍해요.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도 강팍해. 집집마다 물을 들이면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대물을 차고 막 난리여 못 들게 해.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들 저 약무리를 돌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무리들 산에 들짐승이 되고 산무리마다 맷뿌리마다 흩어져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고난받는 백성들 하나님 이 속에서 건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이렇게 고난받고 이 땅에서도 이렇게 고통받는데 저들이 하나님 지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은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만큼 궁짓을 누리고 살다가 지옥 가지만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데 저들이 지옥 가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막 다녔어요. 막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한 사람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분이 70대 드신 어르신이요. 근데 길금막에서 엎어져가지고 다리가 장애라 구부러져가지고 길금막에 엎어져서 일어서도 막 기어다니는 거야. 기어다녀 길에서. 근데 옆에도 차가 들어다니고 앞에도 차가 있고 뒤에가 차가 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나와서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쳐다만 보고 있고. 옆에 지나가는 승용차는 그 여자분이 탔는데 욕을 하고 있어. 길 안 비켜주고 노인네가 거기 길에서 기어다니고 있다고. 그런 싸가지도 있더라고. 그래서 달려가서 그 할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순이랑 그 할아버지 집으로 바로 옆에요. 집으로 갔는데 집은 다 문짝도 부서졌지. 여름에는 바람 솔솔 들어오지. 먹을 것은 하나도 없지. 할아버지가 옛날에 안양대학교를 나왔대요. 그분이. 그러는데 글씨도 잘 알고 유식해요. 근데 장가를 못 갔대요. 팔자가 이래서 내가 장가도 못 가고 이런 거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사람이 좋으니까 그나마 수급자인데 한 달에 돈이 50만 원 나오는데 그것도 뜯어가려고 할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재워놓고 돈을 다 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세를 10만 원씩 냈는데 석 달을 집세를 못 내고 있어요. 세탁기도 없어갖고 1년 동안 빨래 한 번을 평생을 빨래 한 번을 못 오고 있어요. 옷이 조금 좋은 것이 하나 누가 주어서 두르면 그것도 어느새 싹 가져가고 없어요. 그렇게 사는 분이에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기도하면서 2달을 찾아갔어요. 그 집을 매주 금요일마다 익산 배식 끝나고 오후에는 이제 그쪽에 신방하고 전도하니라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배드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갔어요. 가면서 그 할아버지에 있는 모든 옷들 속옷이고 멋이고 다 갖다가 다 빨았어요. 차에다 다 실어가지고 몇 보따리 막 쓰레기부터 담아가지고.
옷에다가 오줌을 싸가지고는 팬티까지 만지면, 내 손을 만지면 다 냄새 맡으면 찌른내가 펄펄 나고 다하는 놈, 응? 다 벗겨가지고 그놈 갖다 다 빨아서 이틀 동안 빨아가지고 소독해서 갖다 주고 반찬해서 갖다 주고 가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세상에. 그랬더니 지금은, 응?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찬양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목이 메어가지고 펑펑펑펑펑펑 우셔. 응?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야. 응?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할아버지 친구들, 술꾼들, 그분들이 날이면 날마다 와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그 친구들도 와. 거기 제가 오는 줄 알고 금요일 날은 오후에는 2시에 3시에 무조건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또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런데요, 참 기가 막혀요.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행함이 같이, 덕이 같이 들어가야 돼. 아멘. 덕이 안 들어가면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먹을 자에게는 사랑을 마음껏 주고 그때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2달을 섬기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씩 하나씩 예배드리러 그리 다 모이고 있어요. 그 집으로. 그러면서 참 하나님 그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거야.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다고 그런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저 고난받는 자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대상. 우리 인간 모두, 인간들은 다 구원의 대상자요.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만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나요? 돈 있는 사람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있는 것들을 다 털어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야 돼요. 그게 성경이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물어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너는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고 도덕질하지 않냐고 주의를 잘 지키고 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내가 뭐가 또 지킬 것이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그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 너는 다 계명을 지켜서 좋다마는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재산이 많으니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돈 있는 거, 가진 거 다 가난한 자들, 나약한 자들을 다 나눠주고 주고 저들에게 복음 전해서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인자에 온 것은 섬기러 왔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의 몸을 이 모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섬김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 목회자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가 그 버젓이 그렇게 있어도 그 엄청난 그 고난받는 자들은 절대 안 돌아보잖아요. 왜? 그런 자들이 교회 오면 다른 성도들이 다 나가거든. 냄새나고 코 찔찔나고 옷이다 오줌이나 싸고 다니는데 옆에 오면 다른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못 있고 다 나가지. 다른 성도까지.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은 누군가가 가서 이 영혼들도 이 약물이를 취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울 안에 있는 이 영혼들, 돈 많고 헌금 잘 내고 이런 영혼들 기름이나 짜먹고 털이나 뜯어먹는 이러한 목자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목사 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다 천국 간다고 해야지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온다고 성경은 뭐하러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오지 못한다고 뭐하러 얘기했겠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11절 생활 철저히 했어요. 주일 성수 철저히 했어요. 일회에 금식 2번씩이나 했어요. 우리 일반 성도는 그렇게도 못해요. 우리 목회자도 그렇게 못해요.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그런데 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응? 그들은 멋을 못해서 지금 못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인과 신과 인을 다 버렸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응? 옳은 일 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입각해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갈라디아에서 3장 16절에 2장 10절에 바울도 예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 때에 뭐라고 받았냐? 다만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힘써 행하노라 그랬어요. 이 가난한 자들, 특별히 사명이, 이 가난한 자의 사명이 있는 자들만 가난한 자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명 있는 자들만 치라고 해야지 왜 바울은 이것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이것을 지키려고 힘써 행했다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렇게 말했겠어요. 네?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네.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요 목회자들 다 보면은 뭐 어디 뭐 신부단장 하러 간다, 뭐 어디 말씀 저기 세미나 간다, 못 간다 다 하고 다녀요. 근데요 귀만 크고 머리만 커요. 행하진 않아요. 네? 귀만 크고 머리만 커요. 그 판단만 하지 절대 안 해요. 하나리 미랄이 땅에 들어가서 그것이 썩어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썩어줘야 많은 영혼들이 열매를 맺어요. 나 하나 썩어지려면 나를 내려봐야 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늘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죽을 때 돈 10만 원짜리 수의 한 벌 입고 가는데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집 사고 땅 사고 멋 사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아주 둘이 약속을 철떡까지 했어요. 어차피 10만 원짜리 수의 한복 입고 가니까 우리 이거 벌어서 내가 육신이 힘이 있을 때, 내가 육신에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었을 때 부지런히 일해서 저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고 복음 전하다가 우리 하나님 때가 돼서 부르면 갑시다.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저희들도 우리는 그렇게 또 가르쳐요. 지금도. 우리 큰 사이 작은 사이, 큰딸 작은 딸 늘 너희들이 부모의 다른 것은 본받지 말되 이 가난한 자들, 이 경건에 관한 이 청년만큼은 너희들이 패싹 붙어서 너희들도 동력하고 앞으로 협력하는 이러한 일을 너희들도 결단코 해야 된다라고 애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딱지가 듣더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땅에다가 집 사고 땅 사고 논 사고 하려고 하지 마라. 목회를 다리 밑에서 목회를 하면 어째고 좋은 성전에서 하면 어때요? 아무 데서나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응?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 큰 건물이만 성전이 아니라 다리 밑에 가서 거기서 그냥 영혼들 향해서 복음 전하고 외치고 그게 성전이요. 응?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 목회가 이렇게 행복한지는 진짜 몰랐어 예전에. 응?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경건한 자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니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레미야서 9장 27절에는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응?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한 자는 그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 자랑은 명철하며 하나님 아는 것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 이런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해?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인애의 법을 사랑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인애예요. 인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해? 내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랬어요. 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 인간은 다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다른 법보다 더 귀한 법, 최고의 법이 이 법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네? 참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나이가 금방 60이고 금방 70, 80대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져요. 이 가까워지고 차츰차츰 다가가는 이 시간들, 정말 이 금쪽 같은 귀한 시간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무용지물에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거, 이런 것들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기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불법에서 건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기도서의 2장에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자꾸 눈을 열어주,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마음이요, 어디 가서 막 세미나 막 듣고 배우고 한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두르는 게 아니에요. 가서요, 영혼들 가서 똥 치워주고, 영혼들 가서 사랑해주고, 먹을 거 갖다가 없으면 태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하면 뭐가 두르냐? 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쭉쭉쭉쭉 막 돌아요. 그래서 영혼들이 얼마나 이쁜지 말도 못해요.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미쳤다고 그랬어. 나이가 7, 80 먹은 사람 옆에만 가면 냄새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 이런 영혼이 뭐가 이쁘겠어요. 근데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안산동에 있는 그 할아버지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주 우리 이 백이, 우리 손녀딸 애기처럼 빵긋빵긋 웃는 그 이쁜 것처럼 그렇게 이뻐, 사랑스럽고. 그래서 막 뭐만 있으면 자꾸 해주고 싶어, 주고 싶어 미치겠어. 막 옷 사다 주고, 필요한 거 사다 주고, 텔레비 뭐 유선방송 보낸 거 갖다가 다 내주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버렸어, 완전히. 이것이 바로 덕과 함께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날 우리 모든 목사들에게, 감독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디모데서 3장 1절에 감독자들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 베드로후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장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여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미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했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랬어요. 그러면서 경건에 또 뭐 형제 우애를 그랬어요. 형제 우애에 또 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는 것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흡족하다는 것이요.
급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 이런 것이 열매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않는 것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러면서 원시치 못하고 그의 외체를 깨끗이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형제 우애하고 사랑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열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경들은 이걸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것 있는 거 남한테 퍼주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공짜로 생긴 돈은 주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가 힘써 노동해서 땀 흘려가면서 어깨 아파가면서 등짐 짊어지가면서 이 벌어가지고 남 먹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가. 이 어깨가 다 무너져가지고 작년에 여기 다 수술했어요. 5층에서 그 무거운 산소통을 어깨다가 다치고 내려오면서. 그러는데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먹이는 돈이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정부에서 10원도 안 받아요. 다른 데서는 뭐 CBS 뭐 방송국에다가 알게 해가지고 알게 해줄 테니까 돈 받으라고 하는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좋은 거 받다 보면 그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자꾸 달콤한 거 받다 보면 자꾸 그게 길들여져서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고난스러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열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열으셔서 한 달에 한 700만 원 이상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그걸 유지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산동에 거기 지금 하려고 익산역에 지금 3번 하지만 또 안산동에 또 거기가 가난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네 한가운데서 오면 그 동네 사람 다 오게 생겼어. 도시락 싸갖고 가면. 그래서 완산다리 밑에 그쪽에는 아마 조금 가난한 자들이 먹을 거 없는 자들이 오게 생겨서 그쪽으로 지금 자리를 봐놓고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하나님 여기를 더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 달달이 1,000만 원을 하나님이 수입을 주셔야 저기다가 나머지는 뿌려가지고 저들을 복음 전해서 뭐려고? 저들을 육의 양식만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원불교나 천주교 성당도요 다 육의 양식 다 먹여요. 좋은 일 선한 일 다 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 덕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못 올 것 같아요. 여자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발을 딱 디디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요. 물질 붙여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바라보고 발을 못 디뎌서 그렇지 발 하나만 딱 디디면 하나님이 하셔. 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책임을 안 지겠냐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서 19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 앞에 꾸이는 것이 하나님 우리한테 꾸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갚아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잠언서 24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 선한 눈은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미니라 그랬어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준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잠언서 14장 32절에 1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를 존경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하나님이 뭔들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뭔들 안 죽었어요. 기도를 5시간 10시간 20시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 10분 1시간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오.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차 끌고 다니며 오고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은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익산역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변화됐는지 몰라요. 1년 동안. 작년에는 말도 못했어요. 저한테 물병 던지고 막 난리 났었어요. 얼마나 노숙자들 얼마나 억십니까. 세상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아니에요. 연약한 여자가 오니까 막 먹을 것 자기는 늦게 줘갖고 없다고 떨어졌다고 막 물병을 나한테 집어던지고 이런 일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물병 던지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 지금은 거기서 봉사자가 됐어요. 엄불교 신자가 거기 와서 봉사하더니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이온스에서 10년 동안을 그분이 봉사하면서 김밥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 엄불교에 있는 그분을 딱 신자를 빼가지고 여기 익산역에다 붙여서 그분이 싹 아주 저기 할 수 있도록 통솔할 수 있도록 연약하니까 여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서 일하시더라고. 그래서 익산역의 영혼들은 저희들이 날마다 동전을 하나 이렇게 저금통을 하나 갖다 놔요. 그 앞에다가 갖다 놓고 여기서 10원씩 100원씩 1000원씩 헌금을 하게 해요. 왜? 이들도 선한 일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들이 나가서 남을 빨래를 해주겠습니까? 밥을 해주겠습니까? 음식을 해주겠습니까? 단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선한 일에 동참하도록 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오는 돈이 한 달에 100원씩 10원씩 1000원씩 나오는 돈이 한 달에 4만원에서 5만원 나와요. 이거 나오는 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기니 우간다 이쪽으로 싹 가난한 나라로 다 보내요. 이 돈을. 그래서 그들이 500원만 있으면 밥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밥을 몇 끼를 해결할 수가 있어. 그래서 유들에게도 선한 일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잖아요. 이게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귀한 엄청난 일들이 익산역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익산역이 정말 하늘문이 열려져서 정말 익산에 우상단지가 많잖아요. 엄불교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다 하나님 구원받는 자들이 더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기도원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선한 일 하셔야 돼. 단돈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서 저 가난한 나라에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아멘.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남은 생에 정말 의를 행하고 선을 행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